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곳에 예배 드리신 분들은 언제부터 예수 믿기 시작하셨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모태신앙이거나 당대에 믿으셨거나.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볼 테니까 손 높이 드실 거 없이 저만 보이도록 살짝만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태신앙이다 하신 분은 살짝 손만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내리시고 당대에 예수님 믿었다 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기권은 뭡니까?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모태신앙이 중요하겠습니까? 당대에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예수 믿어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입니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태어나서 교회에 한 번도 안 나와본 사람들이 어떤 계기로 내가 교회를 계속 나가야겠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결정하게 됐는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기로 교회에 나오셨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찬양이 좋아서요? 어떤 청년은 그러더라고요. 이성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교회 오시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기도가 좋다, 설교가 좋다, 공동체가 좋다, 어떤 분은 교회 건물이 멋지더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에서 한 번도 교회 나가보지 않은 분이 교회 나와서 내가 쭉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 이유 1등이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으세요? 굉장히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1등이 뭐였냐면 옆 사람 때문에 계속 교회를 나오기로 작정했다,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면요, 찬양이 아무리 좋아도 그 찬양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이 찬양 저 찬양 다 모릅니다. 기도도 낯설고 예배 드리는 것도 낯설고 다 낯섭니다.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내 옆에 있는 옆 사람이 절대 거질 수 없는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걸 보면서 아니, 이 예배가 뭐라고, 도대체 이 예수한 사람이 누구이기에 저 사람이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가. 저분이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이 예배 안에, 교회 안에 저 사람을 위로해주고 저 사람을 살아나게 한 그 뭔가가 있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나도 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이 누리는 저 진실된 기쁨의 눈물, 저 감사의 눈물을 나도 흘리고 싶다. 그런 마음의 깨달음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옆 사람 왜 우셨을까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가 꼬여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서 울었을까요? 아니겠죠. 그분이 우신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땅에 버려진 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분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기다리는 것은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복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도 세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예수 믿는 것이 복인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모여 있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잘 믿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배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우리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그들이 회의했는데 그 내용은 제자들이 두 사람을 뽑아 세웠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11명의 제자들은 이 두 사람을 뽑아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우리 24절,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가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의 직무를 맡기시겠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가 갈 곳으로 갔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세우심을 받았는데 잘못된 선택으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는 12명을 뽑으셨는데 지금 11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들과 함께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자격이 있는 두 사람을 지금 세워놓고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분입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앞부분만 하더라도 제자라고 분명히 기록했는데 방금 읽은 25절에 보니까 한 명을 뽑아서 사도의 직무를 우리와 함께 할 사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세우신 사람을 향한 지칭이 바뀝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가르침 받는 그들은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는 뭐죠?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파견되는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제자로 배운 사람이 아니요, 주께 배운 그 모든 것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지금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주님께 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가 되기에 최종 후보에 든 사람, 그냥 세워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자, 여기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이렇게 적혀 있죠.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던 그때로부터 자신 눈앞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 모든 순간,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들처럼 이미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중에서 2명을 뽑았습니다. 뽑아서 1명을 세울 건데, 자, 여기 보시면 그와 더불어서 무엇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까? 누가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여러분, 12명이 사도가 될 겁니다. 그들이 사도가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가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것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서로에게 전하고 온 세상에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2명의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합니다. 이들만이 아닙니다. 바울도 예수님께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목숨 걸고 전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부활입니다. 부활.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수도학 철학자들도 바울과 진노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다메섹을 시작으로 가는 모든 도시마다 나라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지금 바울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갔더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도시에 우상이 너무 많습니다. 우상 숭배를 너무 심각하게 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바울이 유대 내 회당과 또 그 도시의 골목에 서가지고 사람들과 토론을 합니다. 얼마나 토론을 많이 했든지 여기 있는 것처럼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철학자들, 일명 똑똑한 사람들과 함께 끊임없는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토론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이 말쟁이가. 말쟁이는 좋은 뜻으로 부릅니까? 나쁜 뜻으로 부릅니까? 나쁜 뜻으로, 폄하할 때 부르는 거죠. 바울과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가 할 말하고 철학자들은 자기 할 말을 하는데 이 말싸움에서 바울을 도저히 이기지 못합니다. 계속 지는 겁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야? 화를 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방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나 보다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8절 끝에 바울이 무엇을 전했다고 적어놨습니까?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다. 바울은 오직 하나에 관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서 원하는 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겠습니까? 아니죠.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는 결코 씻음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저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지만 구원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부활을 즐거워하고 증거하는데 불타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의 감격을 간증하는데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열정이 하나님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한 명을 더 세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자기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분과 우리가 함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나의 인생과 교회와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에 사도가 된다는 것, 이 사도가 된다는 것이 세상적으로 빛나는 일이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것이 사도가 되는 것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들은 담대하게 밖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전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고초를 당해야 합니다. 외면을 당해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순간 핍박과 수치를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은 죽어야 합니다. 12명의 사도들 비참하게 순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더욱 목소리 높여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 부활하심을 통해 구원받는 이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사도들은 왜 이 일을 감당했을까요? 자신의 육체에 조금의 유익도 없음에도 왜 이 일을 감당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복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얻어지는 복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복이었기에 그들은 죽어가면서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들도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복받겠다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요, 사도들처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복임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사랑방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가족이 되어서 오직 예수님으로 기뻐하시고 예수님으로 감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그래서 만날 때마다 감사로 충만하시고 이 부활의 감격으로 함께 가족된 식구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함께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만들어주는 그 옆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 행진을 통해 매 순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이끄심에 함께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의 비전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시고 이것이 바로 오늘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곳에 모여 계신 이유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미 오래전에 고백된 거지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기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그 사랑에 감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겁니다. 내 인생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변화되었다. 이 은혜의 감격을 한순간 놓지 않고 복음행진처럼 매일매일 감사할 때 바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오늘도 너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 너를 위한 모든 것을 내가 지금도 공급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준 그 모든 일로 기뻐하거라. 다른 것 구하지 말고 구원받은 그네의 감격으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며 살아라.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다른 눈물이 아닌 그 옆 사람처럼 예배 시간마다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찬양 드릴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복임을 세상에 선포하시고 그 아름다운 역사로 더욱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세계비전교회와 우리 사랑방과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